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9절로 34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 주어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레위인의 성읍들 중 얼마를 도피성으로 지정하여라.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로 하여금 그 성읍들로 도망쳐 몸을 피할 수 있게 하여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그 성읍으로 도망쳐서 복수를 당한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 46개 가운데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아라.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다른 세 성읍은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에 두도록 하여라. 6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또 너희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다른 나라 백성이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하는 곳이다. 새로 된 물건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그는 살인범이고 살인범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로 쳐 죽이면 그도 역시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살인범이다. 살인범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도 역시 살인범이다. 살인범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육은 그 살인범을 죽일 수 있다. 그 피부치는 살인범을 만나거든 죽여라.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여 일부러 밀어 넘어뜨렸거나 고의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져서 죽였다면, 혹은 원한을 품고 주먹을 휘둘러 죽였다면 그 사람도 역시 죽음을 당해야 마땅하다. 그는 살인범이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육은 그를 만나면 언제 어디서나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마음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어뜨렸거나 실수로 연장을 잘못 던져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또는 미처 사람을 보지 못하고 돌을 떨어뜨려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그는 증오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해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회중은 가해자와 피의 복수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재하여 판결을 내려 주어야 한다. 회중은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가해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그가 도망쳤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갈 경우 피해자의 혈육이 그를 만나 죽였다면 죽인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야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규정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증인들이 있는 경우에만 살인자로서 판결이 확정되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을 경우에는 살인범으로 판정을 내릴 수 없다. 살인범으로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몸값을 받고 그를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도피성으로 몸을 피한 사람을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 몸값을 받고 고향집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피를 흘려 땅을 더럽히면 피를 흘리게 한 살인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다 함께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곧 내가 살고 있는 땅이니 너희는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크로노스 시작.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시 땅을 더럽히는 것.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나눠야 될 거. 뭐? 복습했나 봐. 좋아. 맞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민수기 주제는 이제 다 아시겠고요.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미션이 미디안 전쟁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취할 것, 또 버릴 것, 나눌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미디안은 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즉 모압과 암몬 밑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과 전쟁을 펼칩니다. 전쟁을 펼치는데 군대 동원령이 신기합니다. 60만 명 중에서 각 지파별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을 만들어서 미디안 전쟁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은 왜 미디안을 하나님이 전쟁하라 했냐면요. 미디안은요. 부올 사건의 공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디안 백성들의 꾀에 넘어가서, 물론 넘어간 놈도 잘못이지만 꼬인 놈도 잘못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멸망시키라고 12,000명을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취할 거는요, 미디안 여인들 뭐 등등등 이렇게 이것들을 다 얘네들이 가져왔어요. 미디안 여인들, 그 아이들, 짐승과 가죽대, 재산을 다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분노합니다. 거기서 버릴 걸 구분해 줬습니다. 미디안 여인들 중에서 처녀는 오케이, 유부녀와 음녀는 안 돼. 왜 안 되는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안 되는 것들 또 다 이렇게 뭐 아이들도 남자는 안 되고 또 짐승과 가죽대는 되는데 재산은 또 다 소독하고 격리하고 뭐 해야 된다고, 방역해야 된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부녀, 음녀, 남자아이들, 성인 남자 이 사람들은 미디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방 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멸망시키셨다. 자, 그래서 우상은요 뭐 이상한 신상, 뭐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럼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상은요, 이건 우상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기타 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취미생활을 하는 거지 노래보다 하나님보다 기타가 더 좋아요. 그럼 기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즉 나 하기 나름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게임은, 어떤 학생들에게 게임은 지친 일상의 오아시스 같은, 나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들에게 게임은 중독되어서 질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나애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유용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인가를 각자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참전용사 50%, 그 외에 참전 안 한 사람 50% 이렇게 하랍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에요. 가서 죽도록 목숨을 걸고 싸웠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근데 반띵식이랍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 50% 중에서 0.1%를 떼어서 엘르아살 대제사장 가족 가문에게 주랍니다. 또 50% 중에 1%를 떼서 레위인에게 주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정리해서 보니까 결국 개인 배당 양 한 마리, 1인당 참전용사는 27마리, 즉 참전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거 갖고 목축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엘르아살 대제사장들은 1인당 무려 67.5마리. 이거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이걸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고, 백성들은 1인당 0.5마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1인당 양 반마리가 돌아온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리고 레위인들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1인당 0.3마리가 돌아왔어요. 즉 이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우리말로 하면 최소 옛날 동네 잔치하듯이요, 옛날에 뭐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하면 다 동네가 먹었잖아요. 그렇게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서 싸운 사람들은 그걸로 요즘 말로 하면 보훈수당 같은 걸 준 거예요.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나눔을 보면 이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기반이 마련됩니다. 정착자금이 된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자, 이게 지난주까지 줄거리였고요. 이번 주는요 이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 혹시 도피성이라고 두 분 들어보셨나요? 오늘 처음 들어본 거지?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제도예요. 도피성.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 굉장히 데모가 많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민주화 시위하고 그랬을 때 경찰들이 막 대학생들 잡으려고 하면 대학생들이 어디로 도망갔나요? 절. 또요. 명동성당. 예, 기독교 100주년 회관. 이렇게 종교기관으로 도망갔어요. 그럼 경찰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둘러싸고 차마 들어가서 잡아오진 못하고 조용히 대표 한 명 더 협상하고 막 이렇게 했었죠. 왜냐하면 종교기관의 어떤 신성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종교기관도 법과는 관계없이 우리에게 도망온 사람을 우리가 보호하겠다.
즉 이 사람이 제 발로 걸어 나가기 전에는 쫓아내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게 또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도피성 전통에서 왔어요. 그게 도피성. 그래서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피성은요 언제 만들려고 그랬냐면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입성 후 아직 안 건넜잖아요. 그렇죠? 건너기 직전이잖아. 건너가서 거길 다 정복한 다음에 도피성을 만들래요. 즉 도피성은요 전쟁이 끝난 후 평화 시기에 필요한 거예요. 평화 시기에. 자, 그리고 개수 몇 개 만들라고요 오늘? 48개. 그치? 예. 총 6개 만들랍니다. 요단강 서쪽에 3개, 동편에 3개. 근데 우리 지난주에 그림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땅이 있었는데 레위인들이라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역을 주지 않고요. 조그만 동네를 하나씩 줬어요. 전체 골고루 퍼져서 46개를 줬어요. 근데 그 46개 중에 6개를 찍어서 오늘 도피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가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못, 바란, 골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용도는 뭐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읽겠습니다. 과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과실치사가 뭔가요? 과실치사. 예, 일단 과실은 실수예요. 치사는요. 쳐서 죽였다. 예요. 즉 내가 누굴 죽였는데 그게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닌 거예요. 실수로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고의로 했으면 그건 살인이에요. 예, 아주 중범죄입니다. 근데 과실치사예요.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그리고 고엘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제도. 이게 뭐냐면요.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A가 B의 손을 다치게 했어요. 그럼 B도 A 똑같이 손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A가 B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럼요. B도 A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A가 B의 이를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B도 A의 이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같은 해를 입힌다.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고대 근동에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근데 보니까 과실치사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A가 B를 죽였어요. 그러면 B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 A에게 A를 정당하게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걸 고엘제도라고 그래요. 고엘제도. 이해되십니까? 즉 누군가가 저를 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 큰아들이, 작은아들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피를 흘리는 거 있죠. 땅에 피가 흐르면 그 땅이 저주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 아담과 하와 이브의 아들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가인이 형이고요. 아벨이 동생인데요. 둘이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죄예요. 그 피가 땅에 떨어졌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당시 사상에는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피가 땅에 떨어지면 그 땅 전체가 다 저주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걸 씻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죽인 살인자 있죠. 살인자의 피를 또 뿌려야 돼요. 그게 고엘제도예요. 고엘제도. 근데 요건 좀 애매하죠. 과실치사는요. 자, 우리 하나님이 신명기에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요. 신명기 우리 뒤에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에 갔다가 도끼를 휘두르며 나무를 찍던 중 도끼머리가 우연히 자루에서 빠져나가 그의 이웃을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은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도끼질 하는데 이 당시 도끼가 뭐 좋을 리가 없잖아요. 도끼 위에 날이 쑥 빠져서 옆에 사람 딱 맞아 죽은 거예요. 이건 과실치사잖아요. 이때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런 과실치사가 있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우연한 의도가 없는 살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도피성의 재판관은 누구라고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 회중이라고 되어 있죠.
재판관 1인이 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레위인 성읍이 도피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전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모이기 힘드니까 그 중에 대표를 뽑아요. 그래서 회중 및 레위인 장로들 있죠.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보호 기간. 언제까지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느냐? 그게 언제까지냐면요. 현직 대제사장이 사망하기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직 대제사장이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도피성에서 머물러 있던 과실치사를 했던 사람들이 꽤 있을 거잖아요. 그들은 이때부터 자유예요. 자, 다른 말로 할게요. 누군가 내 형제를 우연히 죽였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가서 죽일 수 있어요. 그 살인자를. 근데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못 죽여요. 근데 대제사장이 몇 해 있다 죽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요즘 말로 하면요. 공소시효가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선진적인 제도인 거예요. 지금도요. 과실치사 있잖아요. 어떻게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길어야 5년이에요. 단 보상금은 못 물어야 돼요. 단.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속전이라는 게 속전.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나무꾼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도끼질을 했는데 휙 날아서 옆에 사람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자녀들, 자식들 평생 책임질 돈 이런 걸 다 물어내야 돼요. 그걸 속전이라고 합니다. 즉, 이 사람의 가족들에게 보상은 해주지만 내 피로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도피성의 목적은 그거예요. 억울하게 피 흘림을 막는 거예요. 애매하게 피 흘리는 걸 막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보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막는 게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도피성은 그거예요. 우리 법은요 다 행위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신약 시대에 이렇게 하셨어요. 왜 구약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마음속에 의도 있죠. 그것도 이미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를 욕하고 미워하고 흔히 얘기하는 뒷담화하는 거나 가서 칼로 찌르고 살인한 거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저 물건 갖고 저거 어떻게 훔쳐볼까? 아니야.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거 있죠. 그거나 가서 훔친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란 소리예요. 누군가가 누굴 죽였어요. 에이 더러운 살인자라고 욕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왜? 우리도 마음속엔 살인자니까. 예수님 법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뭐라 그러지 말고 정죄하고 너 잘못했어. 너 욕심내냐 이러지 말라는 소리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칼로 찌른 사람이나 욕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뭐다? 죄인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다 똑같은 죄인이면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누가? 오늘 이 고엘 제도가 피로 씻는 거죠. 피로 땅이 저주받았으면 피로 또 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셔요. 대제사장이 사망하면 공소시효가 끝난대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요. 제사장이 없어졌다 그랬죠. 우리가 뭐가 됐다 그랬죠?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 대신 피를 흘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원래는 우리 피로 갚아야 돼요. 원래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피 대신 누구 피? 예수님의 피.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셔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의 지도고 가나안 땅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길앗, 라못, 베셀 이렇게 6개의 도피성 자리예요. 이 도피성 자리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도에서 보시니까 굉장히 규칙적으로 있죠. 그렇죠? 강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규칙적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요. 아까 대제사장이 죽어야 공소시효가 끝난다 그랬죠.
대제사장은 어디에 살까요? 예루살렘에 살아요. 예루살렘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6개의 도피성 중에 사는 과실치사범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도피성 밖에 잘못 나갔다가는 복수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도피성을 못 나가고 있어요. 어떤 동네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게 크지도 않아요, 동네가. 답답하겠죠. 그러면 도피성에 사는 과실치사범들의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뭡니까? 소망.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역할 날짜만 세고 있죠. 그렇죠?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뭐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제사장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 6개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제사장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 헤브론에 누가 살아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돌아가셨다라고 오는 그 파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요, 요즘 말로 할게요. 늘 대제사장의 안위가 궁금해요. 그렇죠? 건강하신가? 지금 80인데 건강하시네. 막 이러기도 하고요. 예. 대제사장의 안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발만 기다리고 있겠죠. 어디서? 도피성에서. 이 사람들은요,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전 중심, 대제사장 중심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건강하시네. 빨리 돌아갈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날 죽이면 안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즉, 이 사람들의 형기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복받은 겁니다. 근데 보셔요. 대제사장과 성전 중심의 생활을 요즘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사 말 잘 들어야 되고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요즘 적용해 보세요. 요즘에. 제가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했었잖아요. 요즘에 적용해 보세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뭐 중심으로 바뀌었다고요? 성전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없어졌고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그럼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목사의 역할이 뭐라고요? 그렇죠. 성경이 어려우니까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역할일 것뿐이에요. 일종의 통역가 같은 느낌인 거예요. 성경 잘해야 성경 교사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성경과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도피성의 정신이에요. 자, 도피성은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하룻밤 사이, 즉 50km 내외에 도착할 수 있는 곳, 교통의 요지 똑똑똑 뚝뚝 떨어져서 정확히 떨어져 있어요.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리고요,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폭 14m 이상의 포장도로여야만 해요. 무조건. 그런데 도피성에 포톨 운동한 게 생겼어요, 만약에. 근데 누가 도피성으로 막 도망가고 있어요. 과실치사하고. 뒤에서 그 원수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포톨에 발이 빠져서 콱 쓰러졌어요. 저 붙잡혀서 죽었어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지는지 아십니까? 그 길을 관리하는 행정관리가 집니다. 도피성주가 지는 거예요. 즉, 도피성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오는 길을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해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거 혹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뭐라고? 사건 말고. 우리 인문학 강의 때 했었어요. 운주당. 이순신 장군님이 자기에게 백성들이 오는 길 누구라도 오라고 돌로 닦아놨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바로 도피성이. 도피성으로 들어오는 길은요,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어야 되고, 울퉁불퉁해도 안 되고, 물에 뒤척거려도 안 돼요. 아주 빠르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길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라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들어보셨습니까? 시온의 대로? 못 들어보셨죠? 자, 이건 시편 말씀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어디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죠. 이 시온이 뭐냐면요, 다윗의 성, 즉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도 이슬람인들은 메카에 성지순례 가죠. 이 당시에도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성지순례를 갔어야 했어요. 거기 잘 닦여진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불렀어요. 마치 도피성으로 오는 길처럼. 그런데 문제가요, 이 시온의 대로가요, 그냥 탄탄대로 고속도로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셔요. 그들이 눈물골짜기를 지나는다. 이 눈물골짜기. 그렇죠? 그리고 시온에 들어가 쉽지만 않다는 소리예요. 예, 요즘 말로 할게요. 껄떡고개. 그렇죠? 뭐 그런데 거기에는요, 많은 샘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이 비는 이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리는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여기가 지금 광야지대잖아요. 사막가도 같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른 비는. 그러면 많은 샘은 뭘까요? 샘? 이게 그러니까요. 그건요, 사람이 판 거예요. 사람이. 즉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느낌. 한 2시간 올라가야 되는 산길에 정말 힘든데 여기 누군가 파놓은 약수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바로 많은 샘이에요. 자, 많은 샘은 누가 팠다고요? 사람이 판 거예요. 저는요, 이 많은 샘이나 아니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잘 포장된 도로 같은 거 있죠. 도피성은 이 사람들에게 살기 위해 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이 많은 샘, 다 사람이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걸 현대 교회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들이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 교회 다녀볼까? 하나님 좀 믿어볼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즉, 교회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어야 해요. 도피성대로여야 돼요. 누구든지 쉽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온의 길, 그 힘든 인생길에서 아까 눈물골짜기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 눈물골짜기 지나는 곳에서 많은 샘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든 분들이 교회 오셔서 좀 쉬고 친정 갖고 눕고 그래가 즐길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요즘 교회들은요, 월화수목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을 또 교회 토요일 일요일 와서 열심히 더 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물골짜기를 지나온 분들에게 눈물 더 흘리렴 하고 더 큰 눈물골짜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높은 산을, 힘든 산을 올라가다가 물 한 모금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샘물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높은 산 올라가는데 그래 이것도 더 짐을 지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가는 길, 도피성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세 종류의 살인자가 나옵니다. 26절부터 31절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갈 경우 피해자의 혈육이 그를 만나 죽였다면 죽인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야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살인범으로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몸값을 받고 그를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아멘. 여기 보면요, 세 종류의 살인자가 나옵니다. 누구 나옵니까? 예, 먼저요, 그 살인자 한 명 나와요 여기. 즉 도피성 안에 있는 살인자예요, 이 사람은 지금요. 그리고 또 나와요, 피해자의 혈육도 나와요. 이 사람은 도피성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예, 얘 나오기만을.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살인범이 나와요. 살인범은요, 예, 아마 고의로 살인한 사람 같아요.
고의로 살인한 사람, 도피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살인자는요, 과실치사로 도피성의 수혜자예요. 도피성에서 피신해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속전을 내면 돼요. 즉, 내가 내 피를 흘려서 땅을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즉,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은 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요, 피해자 혈육 있죠. 이 사람은 고엘제도상의 정당한 보복 권리자예요. 도피성에서 나오기만 해봐. 네가 내 동생을 죽였어?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살인범이라는 소리는요, 이미 재판이 끝난 거예요. 고의로 그랬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은 도피성, 성소도 필요 없어요. 즉, 뭔 소리냐. 이스라엘 그 성막 있잖아요. 지금 성막 가운데 성소라고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도 살인범은 끌고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어도 경찰이 들어가서 끌고 나와서 다 죽여버려라, 그 소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피해 심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인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그래서 사람이 억울하게 피를 흘렸어요. 그럼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려야 그 땅이 깨끗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중에 만약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갚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가까운 친척이죠. 근데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그럼 그 땅에 저주받는다 그랬죠. 그럼 피해는 누가 봅니까? 피해는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요, 억울한 죽음을 땅을 심판하실 정도로 싫어하셨어요. 억울한 죽음을. 즉, 다른 말로 하면요, 그 땅에 정의가 흘러야 돼요. 그 땅이 정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인범은 무조건 피로 심판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애매한 살인자 있죠. 고의가 아닌 사람은 피신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땅을 더럽히는 거는요, 이 땅을 더럽히는 거는 환경오염 많이 요즘 심각합니다만 땅을 더럽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들인 거예요. 죄로 살인범이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이게 이 땅을 더럽히는 가장 큰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땅을 더럽히는 거는요, 죄악 가운데 흘린 피가 땅을 더럽힙니다. 우리 보면 어떤 노동자들 되게 불쌍하게 죽어갔고요. 그렇죠? 뭐 전철 보수하는 사람들 거기가 죽어갔고요.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약자들의 억울한 죽음,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하고,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도피성의 정신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이 세상의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자들에게 시원한 샘물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도피성, 그 좋은 길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도피성, 천국의 모형. 도피성에서는요, 모든 살인자들이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심판을 받아요. 심판. 과연 네가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했는지를 심판을 도피성에서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 심판을 받아요.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았어요. 즉, 죄를 졌으면 무조건 지옥이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무슨 심판을 받을까요? 신약 시대에도 우리 어쨌든 죽으면 다 예수님 앞에 가거든요. 그러면 재판장이 하나님이에요. 재판장이. 흔히 얘기하는 사탄이 검사예요. 쟤는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막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걸 다 이야기해요. 변호사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나를 믿었고요, 우리 백성이에요. 그러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끝났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이 너 죄졌지? 번개 빵! 이게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도피성이야말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죄 없다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도피성의 모형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당시 억울한 죽음을 맞고 생명을 중요시 여겼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힘들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맑은 샘물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게 함께하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사오니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 행하며 예수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샘물 같은 교회가 되고, 또 억울한 사람들 없게 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